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정체적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요인도 역시 풍족하면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겠는데 이 경제적인 여유가 풍족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또 평안이 되지 않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원하고 그런데 건강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평안을 원하는데 또 평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유지하는 데는 어떤 부분에는 상대성입니다. 어떤 상황의 상대성에서 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골에 산다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정보도 이렇게 많이 듣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요인이나 어떤 외교나 또 이런 전쟁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그냥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시골에 가도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정보를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 평안함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노후 준비하고 있냐 물어봐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에게 너희들 지금부터 노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후에 대한 생각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지금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예전에는 물질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또 어떤 이런 정보라든지 뉴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안 됐을 때는 그의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먹일 쌀이 없습니다. 쌀 좀 주세요. 이럴 때는 영적인 어떤 갈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만해요. 지금은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갈증도 모르고 이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지?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하지?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영적 갈증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 관계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갈증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은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도 말은 그렇게 나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영적인 갈증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한 3주 정도 됐네요. 몸에 정세가 좀 이상했어요. 발목이 너무 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시리고 그러더니 어깨 목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가슴에 흉통이 왔어. 이만큼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세종병원의 심장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는데 심장과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를 재활학과를 한번 가라고.
그 재활학과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돈이 들어서 많이 들어가면서. 근데 재활학과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호흡기 계통으로 호흡기 내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그 세종병원 세 군데를 거쳐서 검사를 하는데 병원의 의사들은요,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처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계속 기도하고 이제 치유성에 가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병원에서도 찾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발시린기도 없어지고 흉통도 없어지고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의 문제, 평안의 문제, 영적인 이 갈등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터전에서 계속 있는데 방치를 하고 살면 이게 오래 가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치과를 찾는 사람들은 치과를 하루 빨리 가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 아낀다고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 치과는. 그런데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뭐 참아보지 뭐 좀 이따 보면 낫겠지. 그런데 뭐 조금만 보면 병원 간다고. 그런데 감각이 예민할수록 병을 키우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왜 난 요즘에 은혜가 안 되지? 요즘에 내가 눈물도 안 나지?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이 고민을 안 하는 고민을 그냥 잊어버렸고 사는 거야. 아무런 짐승같이. 예? 짐승같이. 짐승은 먹을 거 있으면 잘 곳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의 문제가 신호가 왔을 때 부족함을 채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평안함이 깨졌을 때 그 평안함을 채워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늘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우리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 다윗은 그냥 입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서 정말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족함을 누가 채워줬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그런 고백한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이라도 해봅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감각이 옵니까? 무슨 느낌이 오나요? 지식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부족함을 어떤 상황에서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채워주시고 그 영적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신 그런 경험을 한 자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고 지금 자기는 엄청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목사야. 내가 권사야. 그런데 내가 막 부족하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통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말은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실제는 부족하네. 평안함이 깨졌네. 예? 가정도 그렇고 이런 자녀들도 그렇고 이 마음에 염려가 그냥 깔려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일 수 있고 자기를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이 양은 목자의 어떤 그 인도를 따라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냇가를 갈 수도 있고 푸른 초장에 이렇게 가서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이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양이 풍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목자의 손에 있는 겁니다. 양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음성을 따라서 방향을 틀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내가 건강 상태가 이렇고 또 내가 평안함이 좀 이렇게 불안하고 영적인 어떤 갈증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사랑해서 양에게 풍족함을 채우려고 소리를 내서 이리 오너라.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목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덮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이 깨졌다면 그걸 묻어두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그걸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제가 사기꾼 목사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너무 환영했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무에게 마지막에 물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아무 걱정 없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왜 이러가 있냐? 그 소리 듣고 엉엉 울었어요. 성도들은 다 사기꾼에게 넘어가고 너 혼자 외톨이 왜 이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안 들렸다면 그 위기를 내가 이겼을까요? 제가 종로 서적에 가서 이렇게 서적이 기다란 이 책방이 있는데 그 길을 쭉 가다가
갑자기 태양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가지고 책을 딱 뺐는데 물은 만병의 통치약이다. 고달산 목사가 지은 책, 누가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누가 그 책을 만나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건강을 채워주시려고, 또 사기꾼 목사에게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이런 음성을 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염소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집이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따른다는 거기에서 갈등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노다. 여러분 안에는 마음이 하나면 다행인데 이 마음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네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내 마음에서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거기에 순종을 이렇게 해서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금 건물 하나 사지 않으면 너 평생에 없다. 이거보다 더 컸어요, 소리가. 귀가 기청이 떨어질 것 같은 너무 큰 음성, 그때가 제일 컸어요. 제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지만은 그때가 제일 컸어요. 귀가 울릴 정도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 이게 뭐야?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도 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 200평 땅을 주세요. 그 200평 모자라면 안 되면 100평 주세요. 100평 안 되면 50평 주세요. 50평 안 되면 제가 그 소사동에 이걸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제일 적은 게 땅이 33평인가? 그러면 하나님 33평이라도 주세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기도 하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아지 100평 되는 땅을 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손가락 빨 뻔했어요. 지금. 근데 그때 음성을 듣고 그때 내가 순종해서 지금 그래도 성도들 좀 적지만 그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란 거 채워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 고집을 이기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염소 같은 기질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서 채워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 시편 34편 9절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편하게 해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엄하게 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두려워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염소 같은 기질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겁을 좀 먹어야 돼, 겁을.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풍성하게 인도하고 우리의 행복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환경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나 영혼 비록 가래도 선하신 주님을 한번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영혼. 가끔 이 찬양을 제가 불러요.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 때마다, 많이 좀 어려울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좀 이렇게 부족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권력 앞에, 사울은 왕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다윗은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목동이었어, 목동.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을 보호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학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형제 자매도 집 하나 좀 사줘 그래도 그러면 얼른 사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이 있을 수는 있지. 그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30일 날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사하죠.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왜 교도소 갔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에 이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 그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가 되면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중에 그렇게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육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교도소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풀려났느냐.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손혜원 목사님 자녀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 둘이를 미국으로 부른 거야. 백악관에서.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만 부른 게 아니고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해라. 아버지가 왜 감옥에 갔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좌파 정부, 진보 정부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미국 이제 그 백악관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지금 며칠 전이죠. 뭐 관세 뭐 15%에서 25% 이래서 하면서 미국에 가서 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 부통령 만났는데 부통령이 딱 꼬집어가지고 손현모 목사가 왜 교도소 가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손현모 목사님은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통령 만나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풀려나왔어. 바로. 무슨 이야기죠? 아, 이 정치가 이렇게 무섭구나. 정치적 압력이 있구나. 잡아가들 때도 정치적 압력이 있었고 풀어줄 때도 정치적 압력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폐쇄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국회 발의를 하고 있어요. 종교 폐쇄법. 그래서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한국의 각 도시 그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며칠 전에 언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교회 폐쇄법이 올라가서 지금 이런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부족함이 우리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태평이야. 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안 해. 관세는 15%에서 25% 올린다고 저렇게 되죠. 이러니 경제적인 또 압력이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정치권이 권력자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정치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닐지라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 나가십시다. 손혜원 목사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교단이에요. 손혜원 목사님. 부산의 세계로 교회 후배입니다. 후배. 몇 년 후배.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왔잖아요. 항소한대 항소. 왜 나를 받았느냐. 나를 받았느냐. 다윗은 그래서 이런 압박을 당할 때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래 낮추기 쉬워하고 이렇게 있었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0편 1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을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10편 22편 19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35편 2절에 보면 나를 도우소서. 38편 22절에도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다윗이 힘들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는 부족함을 채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고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부르짖게 되느냐? 마음에 너무 상처가 크거나 너무 마음에 힘들거나 너무 나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이런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또 이렇게 가나안을 가기까지 모세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로는 물을 주고 썬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비둘기를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를 먹게 하고 하는 것들 중에 그 앞에 항상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뭐 여기도 좀 저도 이제 70이 됐고 하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로 하고 입을 닫게 하고 교회로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으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워낙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아요. 오늘도 망치 두드릴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도 몇 번 이렇게 통과될 뻔했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누구 국회의원 이래가지고 통과 못하도록 막았어요.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후손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좀 전에 여러분 찬양했지만은 신의 악단 영화를 보셨을 것인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데는 막 계속 듣는 거야. 계속 너무 좋아가지고 신의 악단 유튜브에 가면은 신의 악단 치면 나와요. 그런데 절망 중에 이제 북한에서 실화를 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든 건데 그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하고 그 찬양을 불러보니까 가슴에 먹먹한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2번을 봤지만 어떤 분은 3번을 보고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있다는 때가.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했다고 당장에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해주실 때 여러분 상황에 맞게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고 요새라고 그랬어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와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생명관계라고 해요. 생명관계.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관계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관계는 사랑관계고 부모와 관계는 순종관계인데 이 세상에서요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또 아닌데 목사님 요즘에 부모도 자식들 내버리는 부모도 있는데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건 특이한 경우고 요즘에 자식들도 부모를 죽이는 자가 있잖아. 특이한 거고 대체적으로 그렇다. 대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해서 채워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버지와 딸처럼 목자와 양처럼 그런 관계가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을 받고 부족함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약에 그 건물을 사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기구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 더 만들면서 쫓아내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맨날 꿈꾸고 뭐 음성들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람 왕 신하가 나만이라는 신하가 있잖아요. 그 신하가 무슨 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이스라엘에 좋은 그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네 고쳐와라. 그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같이. 그런데 이제 그 나만 장군에게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실로암에 요단강에 가서 몇 번? 13번? 3번? 7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지금 안 나오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네 이제. 한번 읽어봐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좀 빼먹은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6번까지 가 씻었어. 아 기분 나빠. 7번째 안 쉬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럼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채워지는 거야. 건강이 채워지고 평안이 채워지고 영적 갈증이 채워지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해결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은 안 하고 채우기만 채우려니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은 안 하고 복음 많이 받고 싶어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아니죠. 그죠?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실로암이라는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 못이 있는데 저는 가봤거든요. 2번이나 가봤는데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는데 예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이 눈에다 이렇게 바르고 너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럴 때 씻지 않았으면 그 눈을 못 떠요. 씻으니까 순종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흙을 안 발라도 예수님 고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래 가서 씻지 않아도 너 그냥 눈 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순종 안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뭘 보느냐? 여러분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영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밝은 눈이 된 거예요. 순종하고 눈이 밝아졌더라. 순종했더니 건강이 회복되더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 성경은.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그물을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아이고 어젯밤에 많이 해봤는데 하나도 안 잡히던데요. 이래 버렸으면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없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축복을 끌고 오는 거예요. 축복. 기적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도 채워야 되고 평안도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갈증도 채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하게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모자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